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충성이다. 헌금은 충성이다. 네, 헌금은 충성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설교입니다. 오늘 괜히 왔다. 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내 선입견, 어떤 내 제한된 인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나를 던져 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하면서 헌금하기를 시작합니다. 선교 헌금이죠. 근데 그 불같이 일어났던 그 선교 헌금에 대한 어떤 마음의 시작과는 다르게 이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에 대적하는 무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지금 중심에 계신 사도 바울 목사님을 비난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류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렇게 1년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그 은혜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랄지라도 그 교만한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 자랑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자기를 교묘하게 자랑하냐면, 우리 애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 1등을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교 1등을 했고요. 저희 집이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이는데 이상하게 듣기 싫어. 분명 하나님의 은혜면 이게 듣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듣기가 편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 자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대놓고 자랑하세요. 우리 애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요? 축하합니다. 거기다 붙이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가면서 자기가 겸손한 척도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교만한 그런 무서운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좋은 일로, 나쁜 일로도 소문날 수 있어요. 나쁜 일로도 소문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로 정말 소문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의 소식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구 반대편까지 복된 소식으로 그렇게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게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니까 어떤 은혜인가? 사업이 대박 났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뭐 공부를 잘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사업을 개업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은혜라는 거지? 하는데 이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은 헌금을 그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한 게 은혜다? 그렇게 별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한 게 무슨 은혜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은혜고,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은혜지. 나가는 게 많은 게 도대체 뭐가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 지방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합쳐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영남, 호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묶어서 마게도냐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교회가 그쪽 지역이 부자인가 보다, 돈을 잘 버나 보다, 삶이 편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해서 그러면 부자네, 살만한가 보지, 편한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당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자이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뭐 살만한 그런 게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은 편하고 가진 것 많고 살만한 사람들만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은 어떤 좋은 경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래,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사탄에게 눌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서 그것을 자기의 경험 삼아서, 자기의 힘 삼아서 오히려 여기 보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든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극심하게 가난하고 많은 환난과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극심하게 가난하고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헌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야,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 금액이 도대체 얼마래? 야, 30만 원 했대. 30만 원. 30만 원 큰 돈이지만 인천에서 야, 도우라고 헌금을 했대. 야, 인천에서 야, 얼마만큼 헌금했대? 300만 원 했대. 300만 원? 300만 원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놀랄 만큼, 이것을 간증할 만큼, 자랑할 만큼. 저는요, 요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CD 팔아드린 거. 그 자랑해요, 저 진짜로. 우리가 이만큼씩 CD 팔아드렸다고. 놀라요, 놀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금액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금액도 말해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몇 명 이렇게 목사님들 뵙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성도들은 목사님의 성역비가 얼마인지가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받을까? 눈빛 보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얼마나 받을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 얼마큼 받느냐.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받는 것 말고 목사님이 얼마나 헌금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드릴까? 그래서 금액을 얘기하겠어요. 지금까지 큰기쁨교회 그전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개척해서 저랑 사모님이 지금까지 헌금한 금액 대략 한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물론 22만 원, 220만 원, 2,200만 원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냥 2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게 2억 2천 그것 가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부자분들은. 근데 우리 교회 23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3만 원.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2억 2천 하는 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가 무슨 사례비가 있습니까? 무슨 성역비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써야 되죠. 집에 있는 거 다 넣어야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한 6년쯤 되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성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많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오래 받는 게, 제가 큰기쁨교회 담임 목사 되고 장로님이 높여주셔서 제가 좀 받는 것이지, 그전에는요 여러분들보다 적었어요. 그 중에 또 한 1억 정도는 대출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땡겨서. 우순복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죠. 목사님은 빚지는 능력이 있고 빚지는 믿음이 있고, 대출 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받아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는지 또 어떤 분을 통하여서 그 대출금은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 위에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도왔으니 목회자의 상이 함께 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적금 통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았으면 어떻게 헌금을 해요? 적금 통장 하나도 없어요. 다 깨서 다 드렸어요. 사모님 금부치 다 팔았어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헌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쁘게 보셨는지 또 누구를 통하여서 금부치 하나는 주셨어요. 그것도 팔려다가 하나님이 그건 팔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그건 기념으로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모님이 많이 벌었죠. 저는 묻어갔죠. 네, 저는 이렇게 같이 이름 써서 같이 내서 같이 올렸죠. 그래도 저 자신 있는 부분이 대출 받아서 했으니까. 근데 그걸 또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저 혼자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갖고 있는 차 파는 거. 네. 사주기는 사모님이 사주고 파는 건 제가 팔고. 그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 냅다 팔아서 드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반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요 자기 사업하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큰기쁨교회가 이 건물 살 때 세금 냈어요? 세금 안 냈어요. 그 말은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큰기쁨교회는 이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교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세금도 감면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무슨 제 사업체예요? 참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뭐 거짓말이죠. 여기 재정부도 있는데 뭐. 목사님 뭐 얘기하는데 제 얘기 하려니까 좀 제가 민망해서 참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나를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시래. 주인이시래.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시래.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내 가진 건 다 뭐예요? 다 주님 거예요. 나를 드렸는데 돈을 못 드린다?
나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다 주님의 것이죠. 이걸 못 드리는데 뭘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드린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속고 있는 거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 다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 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너의 주인 된 흔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 된 너의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로만 주님이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너무 많습니다.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시잖아요,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임금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천국을 갑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 너무 편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종이에요. 죄송합니다. 종님들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셨다면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님들입니다. 다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분 거 아닙니다. 다 평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너나 나나 아니에요? 저는요, 그렇게 마음 먹을 때 너무 좋아요. 왜? 사실은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 사이에서요 다 비교가 나오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랑질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내 힘으로,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자랑을 보면서 왜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아직 이분은 잘 모르시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잘 모르시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거는 아닌데. 그러면 뭘 그렇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겠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너는 공부도 안 해가지고 걔는 전교 1등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당신은 왜 돈을 그거밖에 못 버냐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다 아직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분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남이나 자매가 10만 평을 갖고 있어. 너무 크니까 아멘도 안 해. 네, 10만 평을 갖고 있어. 10만 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 유경 자매가 100평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 거면 10만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너무 근질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난리 날 거야. 이게 내 거라면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속상해서
너무 괴로워서 열등감 때문에, 자,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거야. 근데 이거를 내게 아니라 주인님이 맡겨주신 거야. 그냥 이거 너는 이거 저기 일 잘하니까 너 10만 평 해, 너는 100평 해, 너는 10,000평 해.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야. 그러면 이제 볼 때 어때요? 10만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종님들이야. 그냥 종이야, 종. 너나 나나. 그럼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물 한 잔 마시면서, 야, 너는 10만 평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물 한 잔 더 마셔. 난 100평이라서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기는. 너는 바람에 이쑤시개 날아가듯이 넘어지는, 그렇게 좀 너무 가냘퍼서 그렇고, 아, 난 튼튼하잖아, 괜찮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래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쟤를 때려서 죽일까? 내 거를 삼을까? 어떡하지? 있는 사람은 쟤마저 죽여가지고 저 100평마저 내가 뺐을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비교, 시기, 질투,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까지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아멘이십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내가 뭐 했죠? 하여간 그거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다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할렐루야. 저 새 봐라, 백합화 봐라. 그런 거 걱정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쓰는데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드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까, 나를 드렸으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린 사람만. 그래서 진짜 헌금은요, 진짜 헌금은 자기를 드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기를 안 드렸어, 나를 안 드렸어. 그러면 헌금, 이건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좀 적게 하면 내가 좀 부끄럽고, 그리고 이거를 낼 때, 헌금을 낼 때 얼마만큼 낼까? 맨날 생각하게 돼. 이거 내 거라 생각하는가? 얼마만큼 이걸 내야 내가 창피도 안 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창피도 안 당하고, 그리고 적당히 아깝지 않은 선에서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마다 골치가 아파. 그런 거 생각하니까. 헌금 시간이 복되지가 않아. 자기 거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헌금 드리는 게 그래서 무슨 은혜야, 은혜는 내 거 나가는 시간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드린 사람만 그 헌금 드릴 때 그게 진정한 헌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재물도, 이 돈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주셨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런 힘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드릴 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헌금은 뭐냐면은 충성이에요.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헌금은 충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맡겨진 일에 다른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생각, 사심 품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게, 그게 충성이잖아요. 맡겨진 일에 사심 품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맡겨진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셨어. 사심 품지 않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걸로 다른 거 할 거야, 뭐 할 거야. 사심 품지 않고 맡겨진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은요, 충성이에요.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충성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헌금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충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려운데. 근데 어느 날 아이패드 들었어요. 너 어렵다며.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아이패드 샀네. 예, 저도 하나 샀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애들이 다 갖고 다녔어요. 그래, 너도 가져야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희 집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구나. 그래 어렵구나. 목사님 저 이사했어요. 어려운데 어떡해. 이사했어요. 어려워서 이사했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조그만 데는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려운데 패드 다 사, 어려운데 휴대폰 바꿔, 어려운데 시계들은 다 차고 다녀. 그 시계, 내가 무슨 시계 말하는 줄 알죠? 어려운데 시계들은 다 차, 어려운데 차는 차, 어려운데 집도 바꿔, 어려운데 집이 두 채, 세 채야. 어렵다는데 세상에 가방도 사고 옷도 바꿨는데 그게 브랜드야. 그리고 어렵대. 제가 보면서 어렵기는 멍멍이 뿔. 어렵기는 뭐가 어려우면 어렵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근데 맨날 왜 어렵다 하느냐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없고 내 것을 계속 채우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거지의 영이 들었거든. 거지의 영, 마귀의 영이 들었거든요. 마귀의 영은요, 거지의 영이에요. 계속 구해야 돼. 계속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부유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은요, 부유한 영이시라서요, 내 소유에 이렇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넉넉함이 있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잔뜩 있으면서도요, 한 번 쓸 줄 모르고요,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베풀고 넘치도록 이렇게 막 쓰는데도, 말씀에 있죠.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사람은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나는 넘쳐, 나는 감사해, 나는
좋아. 근데요, 그 안에 가난의 영인 사람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끼고 아꼈는데도요 맨날 없대요. 맨날 없대. 전전긍긍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헌금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맡겨진 것에 사심 품지 않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돈이 아깝기 시작했다, 사심 들어간 거고요. 사심이라는 건 탐심이에요.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목사님, 저는요 물질은 그런지 몰라도요 다른 것 부분에서는요 저는 다 헌신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부자 청년 관원 보세요. 다 헌신했어요. 마지막에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마지막이에요.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돈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없다면, 돈에 대해서 충성할 수 없다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자기는 내가 이 물질에만 조금 약하지 나머지는 내가 다 헌신했어. 거짓말이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3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까닭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래도 자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의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게 이렇게 물려져 간다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언가 쌓아서 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요 하나님이 나중에 불어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싫어요. 왜 하나님이 왜 내 재물에 왜 훅 불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기 것으로 움켜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내 거야, 일로 가져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 것이라고 온전히 고백했던 사람은요, 야 너 참 충성되게 잘 잘 충성했구나. 그래, 이 일을 네 자식도 하면 좋겠다. 그래, 이 일을 그의 자식들도 좀 하면 좋겠다. 내가 더 맡겨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돼요. 왜 하나님이 내 것 뺏어간대? 왜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대? 여러분, 다 어차피 주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착각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잡으려다가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그거 너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여기다 쓸 거야, 탁 옮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열방의 재물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모으고 있고 그래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주의 일에 다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참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일이에요. 이 마게도냐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환난의 시련을 많이 겪었고 극심하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면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5절 먼저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다 순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헌금은 충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복음의 일꾼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천국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헌신했는데 교사로도 헌신하고 뭐도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물질만 조금 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가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